우리는 어제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분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는 것이라고 살펴보았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 더딘 것 같고 여전히 우리의 상황이 변하지 않아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외면하시거나 우리를 돌보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에게 가장 선한 길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것을 의심하지 않고 믿고 구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여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해야 합니다. 그 사랑에 깊이 거하여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5장 9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신 것은,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은 절대적인 안정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홀로 두시지 않으셨습니다. 언제나 그분을 지키시고 보호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아기였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헤롯은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듣고 2살 미만의 어린아이들을 다 죽였습니다. 그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애굽으로 피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사역을 하실 동안에는 어떠셨을까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대제사장들은 끊임없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심지어 무리들은 예수님을 절벽에서 밀어버리려고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지 못했습니다. 피하지 못했습니다. 왜요? 두려웠을까요? 무서웠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때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이루시기 전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님과 함께 하시고 예수님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한 번도 하나님과 떨어져 본 적이 없다고. 언제나 주님은, 아버지는 나와 동행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고난과 죽음을 당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랑을 거두셨나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랑을 거두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과 죽음을 당하셨나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사랑하셨고 예수님 역시 아버지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런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침묵하셨다고 하셔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신 것 아닙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아들을 사랑하셔서 그분의 계획이 완벽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셨습니다. 복음서에 여러 차례 등장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졌나이다. 예언대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구약에 있는 수많은 말씀들, 수많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미리 얘기하신 그 말씀들이 예수님의 사역하는 내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심지어 그의 죽음과 부활까지도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계획하신 바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에게 이루어진 일, 그 모든 일이 아무런 의미 없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모두가 다 하나님의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합니까? 이게 왜 중요할까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하셔서 그 사랑 안에서 절대적인 안정감을 누릴 수 있었던 것 같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은 그냥 감정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그 사랑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절대적인 안정감 가운데 그분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그분의 모든 뜻과 계획을 다 이루신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3장 1절에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를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주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은 끝까지 사랑하시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모습에 따라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외면하면, 우리 뜻대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신다고 느낍니다. 내가 잘못하면, 내가 죄를 짓고 내가 뭔가 잘못 나가면, 심지어 내가 주님을 떠나 있는 그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느낍니다. 그러나 사랑은 느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내 마음이 따뜻해져서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은 그런 감정의 상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때때로 우리의 마음에 속지 마십시오. 우리의 마음이 기쁘지 않아서, 우리의 마음이 뭔가 감정적으로 충만하지 않아서, 우리의 감정이 우리가 뭔가 사랑받는 것 같은 느껴지지 않는 감정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것 아닙니다. 우리의 감정에 속지 마십시오. 우리의 감정이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의 감정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의 감정이 메말랐고, 때로는 우리의 감정이 정말로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그런 바닥과 우리가 의기소침과 우울함과 좌절감에 있어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미 우리에게 자신을 내어주신 희생에 대한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9절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여러분들, 여기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이유는 우리를 살리기 위한 겁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2장 1절은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모든 육체의 욕심과 마음에 원하는 것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것이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허물과 죄로 죽은 것이 뭐냐? 내 마음의 원대로 살아가는 것, 내 욕심대로 살아가는 것, 내 만족을 위해 살아가는 것, 그것이 허물과 죄로 죽은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죽은 것입니다. 우린 죽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깨끗하고 정결한 사람에게 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에게 임한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7절과 28절은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사랑을 미련하고 약하고 천하고 멸시받고 없는 자들에게 주셨습니다. 지혜 있는 자들, 강한 자들에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사랑받을 만한 자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살리기 위함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지금 죄악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들 혹시 하나님을 등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과 불신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럴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는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한 겁니다. 그대로 죽은 상태로 내버려 두고자 하심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역시 우리가 생명 안에 거하여 살도록 하심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명을 주려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셨다면 지금 우리가 믿는 자로 내가 살아갈 때에 우리 역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생명을 가진 자로 살아가게 하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 가는 길이 마치 어둠의 긴 터널을 지나는 것 같은 막막함과 답답함, 그것을 가지고 걸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그 길이 우리를 살리는 길이라는 것을, 그 길이 우리를 살리는 길이고 생명의 길이라고 하는 그 절대적인 안정감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향하여 가시는 그 길,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셔서 예루살렘에서부터 이제 예수님은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내가 죽을지, 내가 어떻게 죽을지를 뻔히 아시는 그 길을 걸어가시면서도 심지어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여, 내가 이것이 무겁습니다. 아버지, 이것이 내가 괴롭습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시다면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절대적인 안정감을 잃어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왜요? 그 길이 생명의 길이요, 그 길이 살리는 길이라는 것을, 그 길이 옳은 길이라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이에요. 그 절대적인 안정감 가운데 확신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다면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는 길 막막하고 답답하도 우리가 정말로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해서 말씀으로 그 길을 걸어가고 있다면 우리는 이 길이 옳은 길이요, 이 길이 살리는 길입니다. 그것을 요셉의 인생에서 볼 수 있는 겁니다. 요셉의 인생이 어찌 복되다 할 수 있겠습니까? 그의 결론이 총리가 되었기 때문에 복된 인생입니까? 아니요. 인생의 결론을 어찌 알겠습니까? 우리 인생의 결론을 어떻게 알겠어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요셉과 같이 총리가 되는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우리는 내일도, 아니 1시간 뒤도 우리는 예상할 수 없어요. 요셉은 형들의 미움을 받았습니다. 그는 정직히 행하였으나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그를 도와주겠다고 약속을 받았지만, 내가 너를 도와줄게, 내가 너를 향하여 내가 왕에게 꼭 얘기해 주게 하는 약속을 받지만 그 약속의 소식은 깜깜무소식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요셉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창세기 39장 3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39장 3절뿐만 아닙니다. 그가 감옥에 들어갔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그가 총리가 되었기 때문에 형통하게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형통하게 되었다라고 말할 때는 그가 감중이었고 그가 노예로 있을 때였습니다. 여호와께서 형통하게 하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시고 그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생명을 주시는데 왜 우리의 삶은 이렇게 힘들고 답답한가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가? 그 답을 오늘 본문 10절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10절을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10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여기 얘기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영어 성경에는 이것을 This is love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사랑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사랑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나타나신 사랑이 여기 있습니다. 이런 사랑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사랑은 자기의 독생자를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신 것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에서 죽게 하신 겁니다.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은 달콤한 초콜릿 같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 사랑은 피 흘림의 사랑입니다. 희생과 헌신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나타내신,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생명을 살리는 사랑은 우리가 매일같이 천국의 달콤한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생명의 길은 꽃길만 있는 탄탄대로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길은 만사형통이 아니에요. 우리의 길은 정말로 꽃길만 걸어가는 길이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의 길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길이 좁고 협착한 길이라. 그래서 그 길을 찾는 사람이 적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생명의 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당신의 모든 일이 잘 될 겁니다. 좋은 일만 있을 겁니다. 이렇게 말한다면 그건 하나님의 사랑을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병원의 응급실을 한번 가보십시오. 그곳은 생명을 살리기 위한 치열한 전쟁터와 같습니다. 생명을 살리기 위해 살을 찢고 압박을 하고 주사바늘을 찔러댑니다. 심장이 다시 뛰게 하기 위해 심폐소생술을 할 때 때때로는 가슴을 얼마나 세게 압박하는지 갈비뼈가 부러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치열하게 해야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 나타난 사랑은 이런 치열한 사랑입니다. 십자가에 나타난 사랑은 달콤한 초콜릿 같은 사랑이 아니에요. 저는 덴젤 워싱턴이라고 하는 배우가 출연한 존 큐라고 하는 영화의 그 감동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존 큐라는 영화는 갑작스럽게 심장병에 걸린 아들을 살리기 위해 아버지가 한 그 최선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버지는 집안의 전 재산을 다 팔았습니다. 그런데도 돈이 없어서 아들을 심장이식 대기자의 그 명단에조차 올리지 못했습니다. 심장 수술을 하기 위한 그 수술 절차가 아니라 아들을 심장 이식을 하기 위한 그 대기자 명단에조차 올릴 수 있는 그 능력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버지는 아들을 치료해 달라고 병원 응급실을 점거했습니다. 물론 아버지는 자신이 그렇게 한다고 아들이 금방 심장 이식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어찌 심장 이식이 그렇게 쉽겠습니까? 그럼에도 아버지가 그렇게 하는 이유는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아들에게 계속해서 그 누워있는 이제는 숨이 헐떡헐떡거리고 숨쉬기조차 힘든 그 아들에게 계속해서 사랑한다고 얘기합니다. 사랑한다 아들아. 그리고 그의 아버지의 마지막 결정은 아들에게 자신의 심장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랑은 치열한 사랑입니다. 우리가 얻은 생명은 쉽게 얻은 것이 아니에요. 이 십자가에 피 흘리신 치열한 사랑이 우리를 살린 겁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사는 인생 또한 생명으로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치열한 사랑 속에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그분의 계획하심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탄탄대로가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달콤한 사랑을 느끼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사랑이 아니에요. 우리의 사랑은 치열한 사랑을 느끼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느끼는 힘든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존 큐라는 영화에 출연했던 이 덴젤 워싱턴이라고 하는 이 배우는요, 실제로도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그러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물론 제가 그 사람과 1대1로 만나본 건 아니니까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저는 그분의 그 시상식 소감 속에 담겨있는 그의 고백을 통해 그가 정말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있구나라고 느꼈습니다. 그는 AFI 시상식에서 공로상을 수상하면서 수상 소감을 말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하나님께 감사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에게 이렇게 능력을 주시고 축복을 주시고 바로잡아 주시고 꾸짖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벌을 주시고 허락해 주셨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과 축복만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때때로 꾸짖어 주시고 때로는 벌을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왜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꾸짖고 벌을 주실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사랑하시며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그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의 힘듦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와 허물 가운데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힘듦과 고난, 때로는 하나님의 침묵과 같은 그 시간들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 치열하게 사랑을 나타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그 사랑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만이 우리의 지금의 어려운 현실과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녁 우리가 주님께 간절히
그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치열한 사랑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땅에서 단지 평탄하고 달콤한 길을 가기를 원하는 것이 아닌 좁은 길을 걸어갈지라도, 그래서 때로는 주님이 나를 꾸짖고 나를 벌을 주신다고 할지라도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생명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구하는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이렇게 좀 고백하길 원합니다. 주님, 내가 때로는 주님의 십자가를 멀리 떠났습니다. 그러나 내 삶이 무너지고 내 삶이 답답하고 내 삶이 절망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 내 마음을 어루만져 주셨고 내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이 시간 그 사랑으로 내가 고백합니다. 주님, 내 고난과 내 어려움과 내 힘든 가운데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붙드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지금 이 시간 찬양으로 고백하고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앞에 지금 기도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